사도행전 7장에 대한 세 번째 묵상을 하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말해야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떠나기 위해선 평생 동안 어떤 말을, 어떤 삶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 어쨌든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모범은 지휘고화, 직분을 떠나 집사였던 스데반의 설교를 가장 길게 넣음으로써 인생을 이렇게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메시지를 기초로 우리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어떤 입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41절과 48절이 대조적인데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인간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와서 무언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것들은 우상이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기뻐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1절에는 자기 손, 48절에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며, 너희가 성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성전을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지금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웅대한 그 광대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니네 손으로 지금 니네가 짓고 있는 그 건물이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너희 똑같이 지금 황금 송아지 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배들이 누구 기쁨을 위하여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예배, 내 헌신, 내 봉사, 자기 만족뿐이라면 너 그거 유대인들 성전 짓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광야 때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만든 거랑 뭐가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냉정하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때려쳐라. 성전 놔둬도 된다. 너 안 짓는다고 성전 그거 돌 몇 개 없다고 성전 무너지고 성전 없어지는 거 아니다. 차라리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그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벽돌을 더 쌓아야 되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뭉클하면 좋은 예배를 드린 것이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으면 오늘 예배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그 봉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네 만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 죽이는 자로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까? 내 만족, 내 기쁨,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1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1차적인 거고 내 기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죽이기 전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38절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가 있었죠. 시내 산에서 말하던 천사, 우리 조상들, 광야, 교회, 살아있는 말씀,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광야교회라고 있는데 흔히 이 교회라는 이름에 그 헬라어 단어로, 그리스도어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흔히 우리가 요즘 교회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음으로써 도대체 초대 교회가 꿈꾸었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스데반의 목소리로 함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 모세가 있죠. 그리고 모세의 37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 얘기하던 모세. 결국은 이 모세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있죠. 목양의 대상자가 있냐는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듣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40년 동안 니네가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껍데기뿐인 예배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이상적이고 모두 다 완벽하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개판 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려진 사람들이 있느냐. 세 번째로 보면은 광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척박한 환경이 있느냐라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회담을 도대체 무엇이냐?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소극적인 부분으로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곁에 있는 교회를 이루겠다. 내가 아니면은 곁에 있는 교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예수 정신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위 말해서 40년을 곁에 있는 교회 지금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37년, 38년을 더 개판칠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역하지만 그럼에도 광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안주하고 건물을 쌓고 그 건물 안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광야,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끊임없이 모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안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느냐. 네 번째로는 살아있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고 있느냐? 스데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니? 몇 년 됐다고 너희 벌써부터 지금 굳어가고 너희 손으로 쌓았던 예배라고 너희 손으로 쌓았던 봉사라고 니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터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아니면 예배 못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조차도 죽이고
살아있는 교회조차도 핍박했듯이 세워진 지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원래 이랬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아니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굳어지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움직임, 생명의 이동성, 이걸 포기하고 광야가 아닌 성전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주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생명이 이어짐을 향하여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입지와 나의 만족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주장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나의 편을 더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차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의견이 안 맞는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넌 너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간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손은 발을 이해할 수 없고 눈은 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그 바울조차도, 그 고집센 바울조차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바나바가 맞았다라고 승복하면서 마가를 자기의 형제로, 가족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뭐가 맞냐 틀리냐의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면 그 무엇에도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 광야 가운데 걸어갔던 그 사막 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으로 만들었던 성막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솔로몬의 영화로 만들었던 성전에서 그조차도 하나님은 떠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 소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느냐를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회중들이 있느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광야가 구현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교회인 겁니다. 그게 뭐 길거리에서 우리가 광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교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힘으로 애써서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하면서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한테 이런 설교를 들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20년 동안 했던 건 다 허물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저항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말랑말랑하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가벼움을 가진 교회라는 거죠. 우리의 장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을 꽉 붙잡고 우리의 단점들, 위험 요소들을 내려놓은 채로 광야길, 말 안 듣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가기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순교자가 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손으로 짓고 있던 성전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스데반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듯, 혹시 나도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어떤 틀, 내가 생각했던 곁에 있는 교회라는 사역의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역의 만족도를 가지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란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감정은 자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반드시 40년 동안 말 안 듣는 회중도 있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종종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감정 소모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광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동하려는, 항상 순리를 따라서 변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채 어떤 틀, 어떤 생각, 어떤 고정된 곳에 나의 삶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과연 내가 매주일 말씀을 듣는 것이 살아있는가? 과연 내가 매일 큐티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은 고민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